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남신도 어른이신 우리 아브라함 남신도의 이름이 베드로회에서 좀 나뉘어서 이제 어르신들은 아브라함회로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니만큼 공경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남신도의 주간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값어치가 더 이렇게 좀 상승하고 더 값지게 되죠. 그런데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쓸모없어지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을 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 있는 삶을 경험할 때가 있죠.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더욱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상반되는 그런 느낌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은 좀 비관적인 생각들을 가짐직하지 않습니까? 늙었으니까 힘도 빠지고 병도 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는데 반전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그 다음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이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늙었는데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이죠. 또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행한 일도 감동적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내 인생은 이젠 끝났다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는 나는 힘이 없고 기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 아브라함의 그 삶을 나도 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범사에, 이거 뭡니까? 모든 일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사명은 모든 일에 스며들어 있어요.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죠. 받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탁 공동체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인사 나누고 대화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묻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로 인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범사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늙었건 약하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범사의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삭이 결혼을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대단히 공을 들이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대를 잇고자 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자라고 하면서 환도뼈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 맹세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은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생식기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가장, 이 가문이라고 하는 생명, 생식 능력을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이 환도뼈 그쪽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가장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장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고, 가문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의 이름을 걸고서 네가 맹세해라. 그리고 이 가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환도뼈 맹세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딜 치셨죠? 어딜 치셨죠? 갈비뼈. 환도뼈를 치셨죠. 환도뼈라고 해 엉치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치셔서 다리를 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환도뼈 맹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그렇게 약삭빠르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내 꾀로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너 이제는 내가 그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 꾀에 가득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쳤으니 이제는 내가 주는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환도뼈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겸손히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이 환도뼈 맹세를 하는 것은 내가 이 가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서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라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라, 나만 의지해라, 이제는 꾀부리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삶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불편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셨지만 내 인생은 절대로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하신 것이죠. 이제는 너의 힘으로 강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야복강가의 씨름 에서 있었던 그런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환도뼈 맹세를 통해서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려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문란한 이방 종교가 판치는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도 간섭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모습은 단순한 혈연의 확장의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대를 이루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가정이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또 우리가 아직도 책임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후배들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확신이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으로 삶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봤을 때 답답하게만 하고, 내 진짜 저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하면은 힘들고 짜증나니까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누군가에게 느낌이라도 주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력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흡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아요. 얼굴 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막 생동감 있고 막 펄떡펄떡 뛰고 있는지, 썩은 동태의 눈인지, 얼굴은 흑빛이 아닌지, 역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을 축 처져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어른들, 우리 화평교회의 어르신들부터, 우리 아브라함 남신도의 한나 여신도의 어르신들부터가 얼굴이 너무 예쁘고 좋아가지고 훤해가지고, 참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밝게 사시는데 젊은 우리는 더 밝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여기 등단하기 전에 참 너무 은혜 받고 기분 좋은 게, 그 광경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최강봉 권사님하고 이종순 권사님 앞에서 찬양하시는 모습, 뒷모습을 보는데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시는지, 나도 즐겁게 찬양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제 뒤에서 보면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시는 게 보여요. 그냥 왜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자려고 하는 나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은혜가 예배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뒤에 묻어납니다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 삶을 예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요. 그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설령 고향 땅에 갔는데 이삭에게 적합한 아내를 데려올 수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나안 여인을 취하거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던 고향 땅으로 이삭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다짐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까지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던 이 약속은 그가 75세 때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다 흐트러뜨리시죠. 바로 바벨탑이 쌓였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바벨탑이 세워졌는데요.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 땅에 사람들이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메시지가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과 복의 메시지는 나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고 내가 누릴 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얘기는 바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을 계속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자가,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화평가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받은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은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아까 1절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실현되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헌신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냐를 우리가 점검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한 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 때 받은 약속을 토대로 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이삭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순종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의 기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항복함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은 뭐냐 하면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찬양할 때 손든다는 것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주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복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왜 팔 아프게 손을 들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손들고 오는 항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항복하고 세상에 항복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준다고 합니까? 위에 군림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착취하려고만 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봄의 은혜, 견인의 은혜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항복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항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났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은 오직 순종할 때에만 가능함을 우리도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 남신도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해야겠죠. 나아가시는 발걸음마다 하시는 일마다 복의 복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우리 교회의 어른이신 아브라함 남신도회부터 순종의 본을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물려져 나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노년에 거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삭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방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이방의 문화에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른들에게부터, 믿음의 선배들에게부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넘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이 넘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